11장 말씀입니다. 살아서 보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늘 새로운 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 아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잠을 자는 것도 쉬운 게 아닌 것이었습니다. 영국이가 하루를 신나게 놀고 나서는 피곤하죠. 그래서 잠이 막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엄마 아빠랑 더 놀고 싶어가지고 다시 눈을 뜨면서 막 잠을 자지 않으려는 그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잠덫이라고 하는데 그냥 자면 되는데 왜 잠을 안 자는지 참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 의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면서 공포감을 빠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건가? 아니야, 너 자면 돼. 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점점점 까매지는 그 세상 속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다. 일단 눈을 감고 자라. 그 다음에 내일 일어나서 또 놀자. 내일 일어나서 놀자. 놀처럼 재밌게 너 피곤하니까 자면 된다. 하고서 토닥토닥 해주고 해야지 잠결에 이제 빠져들게 됩니다. 그게 한 몇 개월 걸린 것 같아요. 엄마 아빠 말을 믿고 내일도 살아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잠에 드는 것, 그 공포감을 잊어버리는 것이 이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사람이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마치 기적과 같습니다. 모든 의식이 셧다운되고 암흑소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은 또 다시 기지개를 펴고 일어나는 것이죠. 부활 같은 겁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외에 절친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모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 남매 집에 가서 머무시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들렸던 곳이 바로 이 마리다의 집이었습니다. 여기 가면은 그 친구들과 함께, 이 사람들에게 물론 말씀도 가르치지만 이 친구들과 함께 아주 편안하게 쉬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고 합니다. 소경도 고치시고 뭐 죽은 자도 막 살리시는 그분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움직이질 않으세요. 당장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물론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잡으려는 음모도 있고 해서 안 가시는 건가? 제자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자 그래요. 얘들아 가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만 뭐라고 따라가냐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세요.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가가지고 마리아를 만납니다. 마르다를 만납니다. 역시 이때 마리아는 집에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나와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로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갈릴리에 있을 때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잤다가 금방 깨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마르다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나겠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 때는 모든 죽은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살게 되고 부활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은 우리가 많이 외우는 구절이지만 이렇게 좀 끌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빠가 마지막 날에는 살겠지요. 그러자 주님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살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믿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마리다와 같은 기본이 갖춰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더라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도대체 그러면 살아서 믿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죽어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 우리가 다 동의하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살아서 우리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살아서 죽지 않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 살면서 경험하는 죽음이 무엇이고 부활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살아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늙음과 질병,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40을 넘어가면서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한 일도 별로 없는데 벌써 40이 되었는가. 중년이 되었다는 소리는 벌써 대학교 때는 생각지 못했던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고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쪽으로 많이 간 것이라는 생각이 확 온 것입니다. 아, 죽음과 내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그때 그 40살이란 기분이 묘한 것이죠. 아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막 셀레브레이트 더 해주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은퇴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때도 조금 기분이 묘해지지 않을까요?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직장에서도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일을 한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을 삼았는데 나는 도대체 이제 뭐 하면서 살 것인가? 40을 넘어가고 애들이 대학을 가서 집을 떠나고 또 우리가 은퇴라는 것들, 이것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고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는 막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은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죽음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믿음의 시즌이 넘어갈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슬픈 죽음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시즌들을 받아들인다면 또 부활하게 하시는 소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병에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걸릴 때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행동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병에 걸리면 아프죠. 아파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진통제밖에 못 찾는데 참 슬픈 일이긴 한데,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러다 이 병이 도져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생각이죠. 평상시 잘 살다가 아프게 되면은 이빨이라도 하나 아프게 되면 이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그 죽음과 고통의 그림자가 나의 인생에 침범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병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새롭게 될 것이다 하는 부활 소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병이 무섭긴 한데 병보다 더 무서운 건 질병이 죽음이죠. 이 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구나 하는 낙심과 두려움이 그 환자를 사로잡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그렇게 외롭고 두려울 시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그 처참한 심정을 가지고 병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또 남아있는 식구들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기보다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아니가 예수가 생명이고 빛이고 예수가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곧바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미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몸은 죽겠죠. 잠시 죽어서 흙에 갔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다시 새로운 몸을 입겠지만 우리의 영은 결코 소멸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활의 삶을 산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병에 걸려도 계속해서 믿어야 되죠. 병에 걸려도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린 죽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영생을 살고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이 병에 걸리면 두려워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습니다. 저나 우리나 똑같네 하면서. 목숨이 아깝기 죽음이 두렵기는 피차 일반이네. 물론 병에 걸리면 우리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가능성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한다면 무서운 것이겠지만 죽은 뒤에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되겠네. 이제는 자고 그 다음에 깰 때가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고 죽음을 맞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믿음의 행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 믿음의 행동이 잘 된 사람은 자신에게 죽음의 소식이 닥쳤을 때도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서 보는 부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안식과 쉼을 받아들입니다. 사람은 잠을 자야죠. 그렇지만 잠을 자는 건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놀고 싶습니다.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계속 깨어있고 싶습니다. 자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맞질 않아요. 그런데 인간은 자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에 들지만 사실은 더 깨어있고 싶어요. 이것은 3살짜리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살짜리 아이도 자는 것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어른들도 자려면 믿음으로 자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깰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오늘 눈을 감고 저녁에 잘 때에도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자야 됩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산더미같이 쌓여놓은 일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밤에 좀 더 하면은 뭔가 좀 더 발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우리는 자야 되는데 믿음으로 자야 됩니다. 내일 다시 주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하루가 아무리 아깝고 짧은 가을볕 이게 너무 귀하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자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일을 다 중단하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훈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살고 또 믿음으로 잠을 든다면,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자고 깨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더 훈련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활 연습일 것입니다. 또 이 죽음은 잠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도 믿음으로 죽는 훈련입니다. 애나 어린이나 다 주말에는 쉬게 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계획한 일을 많고 밀린 공부도 주말에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을 더 많이 하면 성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쉬도록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더 하고 싶지만 아니야, 지금은 자야 돼. 아니야, 지금은 안식해야 돼. 아니면 주일날에 나에게 바쳐야 돼.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부르십니다. 일을 가다가 멈춰서는 것도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죽음을 받아야겠다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안식을 가리킵니다. 십계명을 외우게 하면서도 정작 안식을 신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훈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바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조차도 사회에 나가면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월화수목 금금금 하는 것이 사회의 모델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세우십니다.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믿음에 따라서 우리를 멈춰 세우십니다. 만약에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자지 않으면 어떻게 깨어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부활하겠다는 것입니까? 죽고 자야 부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쉬지 않는 사람에게 강제로 휴식을 시키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에 전원을 강제로 눌러가지고 컴퓨터를 완전히 셧다운 시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만 컴퓨터 안에 온도가 내려가서 다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가하는 것도 믿음으로 죽는 훈련입니다. 일은 많죠. 휴가를 안 가고 일을 하면 좋겠지만 휴가를 가야 됩니다. 일을 안 하고 놀러 가는 것은 게을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휴가 가실 때나 놀러 가실 때 그저 이것은 그냥 노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나의 죽음의 훈련이고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아서 부활을 믿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로 그가 살아서 보는 부활을 믿는다면 실패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생의 한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다가 한 번만 미끄러지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들 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있는 복을 생각하고 건강과 재산과 생명 그에게 집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믿음과 동시에 또 교회 안에 있는 관계망들을 잘 활용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소리가 많이 들려야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야 그런 간증들이 더 사람들에게 선호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공을 지향하게 됩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에 걸린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해가 져가지고 잠이 오는 것이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잠에 걸린 것이나 잠에 드는 것이나 병에 걸린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중간에 실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워하고 실패를 부끄러워하고 일이 어긋나는 것을 창피해서 쉬쉬하게 되고 기도 부탁까지 못하게 될 정도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쉬어가도 괜찮아. 시험을 망쳐도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걸 하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거 너 망하는 길 아니다. 괜찮다. 실패했느냐? 그러면 다른 길을 열어주겠다. 우리가 엎어지고 뒤집어놔도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주님이고 우리는 거기서 작은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살아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실패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살아서 경험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 은혜로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제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사람,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문이 뭡니까? 우리의 전공이 뭐냐면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되지. 실수해도 회개하면 되지. 사람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비꼬지만 사실 이게 전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거듭하더라도 계속해서 용서를 해줄 것입니다. 이거 믿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셔서 부활을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이 나의 끝이라 생각합니다. 한 번만 미끄러지면, 한 번만 실수를 고백하게 되면, 드러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단코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어야지 사는 거 아닙니까? 잠을 자야 깰 거 아닙니까?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용서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죽지 않으니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말로는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있더라도 부활을 믿고 회개하면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하면서 그 사람은 부활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부활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날마다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어떻게 해서 날마다 승리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답답한 일을 자주 당합니다. 일을 해도 진척이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해를 받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일에 넘쳐서 스스로 부대끼고 탈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다가 일을 까먹기도 할 것이고 원금을 날려보기도 할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위기를 맞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괜찮다. 괜찮다. 오늘은 이만 자고 쉬어라. 내일 일어나서 다시 하면 된다. 라는 주님의 토닥거림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여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겨쌈과 답답한 일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망하지 않고 넘어뜨려지지 않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맞으면서 얼마나 그 부활 강조해 왔습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예수님 말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간과해 왔습니다. 마르다조차도 죽어서 믿는 부활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 믿는 부활, 살아서 보는 부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 부활하심을 믿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믿고 다시 일으키심을 믿고 망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쉬고 물러설 줄 알며 죽음을 받아들이며 안식하며 회개할 줄 아느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일마다 일을 쉬면서 휴일을 맞으면서 늙고 병들어가면서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는 부활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이것이 날마다 훈련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에 여러분 믿음으로 대답하시면서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사라질까 봐 걱정됩니다. 그러나 주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으로 자고 깨며, 믿음으로 쉬고 일하며, 믿음으로 병들었다 나오며,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저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만 영광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